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자, 11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종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장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빠르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말씀에 은혜 받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오늘 이 제목을 능력전도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능력전도. 권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권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도는요, 우리가 구원대회 앞에 있어서 제가 계속 전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든 세상 일에 다 우리가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야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불완전하고 온전한 피조물로 만드셨지 완전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잘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계시록 10장을 살펴보면서 힘센 천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지금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또 하늘과 그 가운데 계시는 저기 6절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그럴 때 이제는 천사가 오른손에 잡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그들의 이 심판의 내용에 어떻게 하면 심판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두루마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이 이 두루마리에 나오는데 시편 19편 10절과 또 시편
119편 103절 내용을 보면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이 꿀보다도 달대요. 말씀이 꿀보다도 달대요. 네, 정신 차리시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또 이게 이 말씀이 여기에 9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제가 저번에 이제 다시 예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10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의 이 두루마리의 이 내용을 이제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대로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입에는 달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이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알 때는 참 신묘하고 막적하고 신묘막적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처음 접할 때는 그렇게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게 들어와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할 때 뭡니까?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사탄이 싫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 자를 이렇게 따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탄이 우리가 싫어하는 방법대로 사탄은 그렇게 세상을 주관하는 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따돌림도 있고 또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고 5번 태장으로 맞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런 것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 배에는 쓰게 되리라 창자에는 쓰게 되리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참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됩니다. 네. 우리 행den보드에서 저도 말씀을 전해봤지만 참 다른 사람 눈치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막 외침전도 하지만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말이죠. 그럴 때는 참 눈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그렇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이렇게 남들한테 전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말씀이고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겠어요. 제가 제 능으로 제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전하시게 하는 대로 전하니까는 그래서 참 이게 참 저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눈총받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배에는 쓰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삽경으로 이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성경으로 주어진 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로 2절 보면 성전 청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그 갈대를 왜 줬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뭐를 청량하라고요? 그 안에 성전과 두 번째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길이를 재는 자로 주신 거예요. 길이를 재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청량을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 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한다고 하는데 이 청량한다는 의미를 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청량한다는 것이 뭐 우리는 이렇게 뭐 토목 공사할 때 뭐 길이를 청량하고 뭐 이렇게 청량하는 그 청량이 아니라 이거는 설계도가 설계도대로 완성한다는 의미예요. 완성한다는 의미에. 그래서 결국 청량한다는 것은 청량한 대로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청량한 대로 시행하겠다. 이 말을 바로 청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거 언제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죠? 헤롯 성전 언제 무너졌냐면요.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라는 뭐라고요? 디도 이름이 디도라고 하는 성이 디시라고 하는 이 장군이 또 이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이제 90년도가 돼가지고 AD 주후 90년이 돼가지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내려왔죠. 그때에 이제 성전을 청량하는 것은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는데 뭐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청량하라는 것이 바로 성전이 아니구나. 육신의 청년,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바로 우리가 헬라어로는 히에론, 나우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원문에는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이라는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단 3일 동안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은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성전의 개념도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제단이라는 것이 나와요. 제단. 자, 우리 이 신약에 지금 넘어왔는데 이 신약의 계시록은 여러분 404절 중에 몇 절이 구약에서 따온 거다? 278절. 68.8%가 구약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보면은 성막 안에 보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 여기에 보면은 제단이라고 했죠. 제단이 있는데 여기에 이 제단은 바로 분향단을 말씀하고 있고 이 지성소에 이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에서 향기를 맡아가지고 이 향기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는 누구죠? 경배하는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 네, 제사장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뭐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 제사장 이런 내용들은 다 구약적 개념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을 또한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또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아주 찾기 쉽죠. 고린도전서는 6장 19절 찾아보면 여러분 6장 19절 보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도 성전이다.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전은 오늘 우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오늘 우리도 그 성전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되어졌고 이제는 그 성전된 우리를 청량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2절 한번 보면 이제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성전에 뜰이 있는데 마당이 뜰이죠. 뜰이 있는데 성전 안 뜰이 있고 성전 바깥 뜰이 있습니다. 성전 안 뜰은 뭐냐면 제사장의 뜰이에요. 무슨 뜰이라고요? 제사장의 뜰. 그런데 성전 밖의 뜰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자, 가장 외곽에 있는 뜰은 이방인의 뜰. 무슨 뜰이요?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하게 되면 거기를 통과하면 턱이 있고 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무슨 뜰이 있다고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거기 그 앞에 헌금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뜰이 있냐면 이제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세 가지 맨 외곽에 있는 뜰, 그러니까 성전 안 뜰이 있고 성전 바깥 뜰이 있는데 성전 안 뜰은 무슨 뜰? 제사장의 뜰. 성전 바깥의 뜰 중에 세 가지 뜰이 있는데 그 바깥 가장 외곽에 있는 뜰은 무슨 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는요?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는요? 남자들의 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성 밖에 있는 마당은 뭐 하지 말래요? 청량하지 말래요. 네. 여러분, 청량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뭐를 부으셨어요? 예수님께 누구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청량하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청량하지 말라고 하는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내가 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우리는 어떤 자냐? 바로 우리가요 구약에 이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잖아요. 이거 다 뭐를 부어서 세우는 직책이에요? 뭐를 세우는 직책이죠? 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세우는 직책이에요.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요. 다 제사장이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직. 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원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름을 받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면은 그리스도의 뭐도 받은 것이다? 직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인 선지자의 직, 제사장의 직, 왕직 이거를 다 받은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한 분이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셨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은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 앞으로 가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오늘도 말씀을 송신함도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조금 앞으로 가면 380 페이지, 신약 380페이지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 베드로전서 378페이지 378페이지 시작.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려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부으셔서 무슨 제사장 삼으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에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이제 우리 3장 16절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 3장 거기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 중에 불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 겨우 구원만 받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2절 오늘 계시록 11장 2절 내용을 보면요. 성전 밤마다는 청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요 그냥 두라는 거거든요. 그냥 두라. 이게 이제 제가 원문으로 보면 에크발로라는 말인데요. 에크발로. 따라서 합시다. 에크발로. 에크발로는 뭐냐면 에크는 뭐 밖으로 이런 말이고요. 발로는 던지다. 발로 던지자. 발로 던지면은 잘 던져지는지 모르겠는데 에크발로는 바깥으로 던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게 줬다? 이방인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제가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교회 안에 출석하는 자들 중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명목상 신자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믿는 분들도 있지만 믿는 분들 속에 믿지 않는 자가 섞일 수도 있고 또 믿는다고 할지라도 겨우 구원만 받았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소명이잖아. 소명. 우리는 다 부르심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 목적대로의 소명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소망이 돼 있어가지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택함을 받았지만 택한 것은 내가 몰라요. 그러나 그 열매로는 알 수가 있어. 우리가 누가 택함 받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 세상에 교회의 장로 목사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택함 받았는지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직분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제도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로 우리가 사람을 또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청량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어요, 여러분? 우리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뭐 할 뿐이다?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 오늘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하나님 앞에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그 맛을 내지 않고 희생과 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밖에 밝힐 뿐이다. 세상에서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밖에 다 버리는 거죠. 버려서 사람에게 밝힐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아가지고, 기본 구원이 바로 중생 구원이죠. 중생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구원 받았네 하고 아무것도 전하는 사명,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우리의 수치는 면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영원히 수치 가운데 영원히 살아간다면 하늘나라에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왕에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한 나도 행복하고, 오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내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는데 이 반모라는 섬에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그가 말씀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우리 자신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하는 이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11장, 계시록 11장 돌아와서요. 11장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두 증인에게 뭐를 준다고 말씀하냐면 권세를 준대요. 권세. 자, 신명기 17장 6절과 신명기 19장 15절 내용을 보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사람 이상. 두세 증인. 두세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구약의 심판할 때도요, 두세 증인의 이 증인이 아니면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꼭 2명은 이상은 돼야 돼요. 2명 이상은. 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두 증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여러분 이 천주교의 일대 교황이 아니에요. 우리 천주교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찬송도 드렸잖아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예 굳게 설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지.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반석, 그 고백이 권세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권세가 되고 원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가서 이 고백대로 막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권능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증거할 때 이 증인의 사명대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근데 이 사명을 이루는데 여기 보면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무엇을 입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굵은 베옷을. 자, 그 굵은 베옷을 뭐냐면 자, 이것을 바로 선지자가 가서 그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요. 그 니느웨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했는데 뭐를 입고 회개했다고 그랬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 굵은 베옷은 그냥 뭐냐면요.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지난날에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고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이 회개의 복음이 선포될 때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정인의 권세를 주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260일은 뭐냐면요 42달이에요. 42달 1260일 한번 계산해 보세요. 42달이고 이 3년 반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3년 반. 그 3년 반 1260일 42달 이 내용은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세대주의 뭐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그 다음에 구천년설 이렇게 나누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또 그 속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전천년반 이게 3년 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천년의 해석 방법인데요. 이건 3년 반이 어디서 왔느냐? 그 3년 반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3년 반을 내가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3년 반 동안 정말 엘리야의 그 말대로 비도 안 오고 다 안 왔죠. 근데 이제 그 3년 반 1260일 이걸 이제 상징화시킨 거고 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내용이 문자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하기보다 이거를 여러분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3년 반이 이제 이 3년 반이 나중에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나 이제 무천년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꼭 3년 반이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인 내용으로 교회가 초림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언하는 사명을 갖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언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뭐예요?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고 성전은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를 하래요? 저번 주처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요, 이방인들한테 짓밟힐 때도 있었고요, 사명을 감당치 않는 그때는 고난을 받는 때도 있었고, 동시에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마치 14만 4천, 이 4천이 뭐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그래서 아셀무, 따라서 합시다. 아셀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네, 그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뭐예요? 14만 4천이 안 됐을 때는 너희가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지금 싹 넘어가니까 뭐예요? 딱 짚어채우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상징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를 이단처럼 그렇게 때에 따라 다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두 정인, 여기 두 정인은 뭐냐면, 이 두 정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두 정인, 정인의 숫자가 2명이다. 그리고 그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촛대라는 것부터, 자, 두 촛대. 자, 촛대를 뭐라고 그러죠? 촛대를 1장,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1장의 20절 말씀에 촛대를 뭐라고 하면 교회라고 해요. 촛대. 보세요. 앞에 계시록 1장 20절 조금 넘어가면 1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일곱 촛대는 20절 보세요. 20절 마지막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죠? 촛대가 교회다. 그렇죠? 촛대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촛대가 교회고, 자, 여기에 촛대가 교회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 이제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와 이제 증인이라는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제일 말라기 앞에 학승말 이렇게 되죠. 스가랴는 말라기 앞입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자, 여기에 스가랴서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스가랴서 4장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4장 1절로 이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로 3절까지 스가랴서 1315페이지 말라기 앞입니다. 4장 1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동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동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동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동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예.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감람나무와 지금 관이 연결되어 있고 이 관이 이제는 일곱 관에서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으로 이제 그 불이 이렇게 기름이 공급되어서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인데 4절에 이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7절까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에 여기 6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 스룹바벨이 바로 두 감람나무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두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감람나무 중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2절에 보니까 2절이 아니고 기름 부음 두 감람나무 나오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한 사람은 4장 6절에 보니까는 이게 스룹바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총독. 그래서 왕 같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인솔해 가지고 스룹바벨이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스룹바벨과 또 바로 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스룹바벨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같은 자.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은 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이게 이제 스룹바벨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평지를 만들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이제 평지가 되게 하고 이 성전으로 바꾸는 이 작업을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두 감람나무 이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의 이런 시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의 그런 분들이 또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을
바로 해나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거죠. 권세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 속에 누구를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11장 다시 이제 계시록 1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까지 이제는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제 이 두 촛대가 두 교회죠. 교회를 말씀 촛대는 교회입니다. 자 감람나무는 구약에 이제 스가랴서 보니까 이제 이 요수아와 또 스룹바벨을 말하고 있는 거고 자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계시록 11장에 이 불이 나가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거하면 핍박도 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우리 입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에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거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인가요? 그 복음을 전거하는데 자꾸 그 무당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바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전도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능력이 참 저도 없다고 이렇게 저도 자평을 좀 하지만 저도 좀 안타깝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엄청 전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에 왜 그렇게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면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 참 든든하다. 너는 나의 참 제자다. 너는 참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는 엄청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두 감람나무 또 순금 등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가랴서 4장 2절에 나왔죠. 그리고 또 여기에 두 촛대라고 하는 이 내용들 다 우리가 보면 뭐냐 하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두 정인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두 감람나무도 교회를 감람나무입니까? 두 감람나무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두 촛대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린 구약에 2명은 항상 증인으로 2명 이상은 서야 된다고 그래서 숫자가 계속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3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같은 내용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 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완전히 소멸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 사탄은 떠나가고 그리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이단들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6절 말씀에 이제 보면은 자, 이 불이라는 것을 또 5절에 우리가 좀 구약의 그 표현으로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적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살라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게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선지자죠. 그렇게 그들이 엘리야를 지금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삼켜버린다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요, 말씀을 전하니까는 엘리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 모두 죽이는 이런 일들을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전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사건은 또 어떻게 벌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를 때 누가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에 그 제사를 듣고 불을 내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는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모두 자해하면서 막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자기들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해도 불을 안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번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모든 그 제단을 다 불살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1장 6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따라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여러 가지 재앙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그것은 뭐예요? 지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권능을 가졌잖아요. 오늘 능력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비가 오지 못하게 했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만 딱 한 번만 하면 비가 다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 권능이 엘리야에게 주어졌고, 또한 뭐예요? 여기에 보면 뒤에 이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이거 누가 했죠? 바로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이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엘리야와 모세. 그래서 변화산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저 변화산에서 함께 있었고, 그들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이런 선지자, 이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소르바벨 같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모든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한 모든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전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고요, 권능이 있고요. 우리 말이, 그래서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게요, 뭐냐면 말하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말 많이 하면.
그래서 말을 많이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입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권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모든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 동료들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진짜 사명 감당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 땅에 그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 누린 것만큼 하늘에서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누린다면 하늘에서도 누릴 것이고요.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누리면서 천국 만들어 갈 만큼 하늘에서도 여러분 누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제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주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자로 사명 감당함으로